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화창해졌습니다. 속히 코로나의 모든 위험이 지나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삼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각자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 시간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된 복음이 어떻게 열방을 향해 힘있게 퍼져나가는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함께 존재해왔던 핍박과 박해가 헤롯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큰 위협으로 해일처럼 덮쳐왔다가 또 그것이 어떻게 순식간에 사라지는지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속 왕의 교만과 도전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귀 기울여 보십시다. 첫 번째 장면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라는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약에는 몇 명의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알페오의 아들 사도였던 야고보도 있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입니다. 아주 초기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따르던 인물이고 그런데 헤롯이라는 왕이 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버린 겁니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율리우스 아그리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헤롯은 그냥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부릅니다. 그는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등의 지역을 넓게 다스리는 그런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힘썼던 인물이었습니다. 에돔인 출신인 헤롯 가문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면 로마의 인정뿐만 아니라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의 호의도 얻어내야 했었습니다. 최근에 좀 더 로마 제국의 통제력이 커져가면서 이 아그리빠 1세는 정치력이 전혀 없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는 그런 교회를 적대적으로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헤롯은 그 지도자 중에 하나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권력을 남용해서 칼로 그를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는 먼저 분위기를 살피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좋아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좀 더 대담하게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체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이 마치면 그를 죽여서 극적인 효과를 내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한 국면은 이제까지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의 차원과는 다르게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정치 권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의 야심찬 계획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다는 것,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의 이 순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는 구해주지 않으셨던 걸까요?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해석도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악한 헤롯 왕의 권력욕에 허무하게도 희생을 당하고 또 12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시험에 빠졌을까요?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나? 그런 의심을 교회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말씀을 공생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사도들에게 이 말씀이 깊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유대교회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래서 위협을 당하고 왔을 때 교회의 기도는 이런 박해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을 부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사도들 전체가 다시 복음 때문에 채찍질까지 당하고 풀려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다는 취급을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말해줍니다. 그중 하나였던, 그 사도들 중 하나였던 야고보가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가 1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던 그 길에서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말을 했던 순간을 야고보가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었고 그는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죠. 이제 모든 사도들 중에 최초로 예수님만을 왕으로, 참된 왕으로 섬기겠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런 죽음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이제서야 그날 주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 우리들이 희망하는 사항들과는 많이 다른 것이 사도들의 또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 아닌가요? 같이 약속하고 소망을 했던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길게 살면서 예수님을 증언했었습니다. 왜 서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지만 사도들은 그런 질문하지 않았던 것 같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이 주어진 길에 순종을 했고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자기의 삶으로 온전히 이루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건강한 것만이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야고보와 달리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서 옥에서 나오게 되는 모습을 6절에서 17절까지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죠. 상당히 심각하고 또 두렵고 우울한 그런 상황인데 읽는 우리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머금게 하는 그런 유머가 이 누가의 기록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두 군인 틈에서 그렇게도 깊이 잘 잤는지 그 장면 생각해 보면 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다음날 죽을 거라는 것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랬었을까요? 그날 밤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미 죽었었고 자신도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고 옷까지 하나하나 입히고 여러 문을 지나서 찬바람이 막 나는 시내까지 한참을 걸어와서야 이 일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구나, 실제 상황이구나 이런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거의 비몽사몽하면서 졸린 눈으로 천사를 따라서 감옥을 빠져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좀 웃기지 않나요?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주님 손에 맡기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의 태평스러운 평안함이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 사이에 갇힌 그런 심각한 감옥 상황과는 아주 대조되고 부조화되면서 유머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유머러스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교회의 반응에서 그 장면이 연출이 되죠. 베드로는 이 소식을 자신이 감옥에서 구원받았다, 탈출했다,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전해주려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즉시 향하게 됩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이름의 소녀, 장미라는 뜻인데 이쁘죠? 이름이. 그 소녀가 문을 열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문도 채 열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던 성도들의 반응, 네가 미쳤다. 그거였습니다. 힘써서 참말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두 번째 해석은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벌써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가 되어 나타났다는 것일까요? 천사라면 문은 그냥 통과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던 교회 앞에 베드로가 실제로 나타나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런 엉뚱한 반응, 재미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 줌으로써 우리네 삶이 심각한 위기를 좀 당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여유와 웃음기를 가지고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믿지는 못했던 그런 성도들의 실제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을 또 누가가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도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더라도 믿는다고 말하는 바와 또 실제로 행하는 행동 사이에는 상당히 격차가 큰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또 그래서 많이 부끄러운 자화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덮고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크고 풍성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거기서 우리의 출발점을 삼고 부지런하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만큼 우리의 삶은 진짜가 될 것이고요.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만큼 여유와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우리를 나무라거나 우리 중에 아무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로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내셨던 일은 그가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상세하게 전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명이 있다면 결코 죽지 않는 법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어서 주님께로 속히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속내를 밝히고 있죠.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모든 가치를 두고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기준을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함을 도전해 주죠. 한편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극적으로 양떼의 지도자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응답에 대해 기도하던 교회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하겠죠. 어쩌면 그들의 기도 내용은 베드로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처럼 곧 죽을 것이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5절에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못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우리 주님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나 믿음이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장면은 헤롯 왕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18절 이후에서 보여주죠.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틀어져 버린 교만한 왕 헤롯은 극대노합니다. 조금은 겸손하게 상황을 점검하거나
성찰해 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는 책임자들을 모조리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분풀이를 해버립니다. 그래도 6월절 기간에 의도했던 것이 실패했고 그런 소식이 퍼져나가서 자신이 당할 모욕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세속적인 도시였던 가이사랴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는 이미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는 충돌과 갈등이 깊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헤롯이 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노여움을 품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야간 그 지방 사람들은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의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신하를 통해서 접촉하고 화해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합니다. 한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말하는 이 헤롯 왕을 향해서 그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다분히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를 가진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아첨에 불과했지만 교만한 헤롯 왕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그대로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를 진짜로 신격화해버리는 그런 순간이죠. 아마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권력욕과 명예욕, 그것의 극단적인 표현이 여기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그는 복통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은 5일간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버렸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사람들은 그의 장 속에 있던 회충이 맹장을 파열시켰다라고도 해석합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밝혀줍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그렇게 메시아이신 주님을 대상으로 권력과 영광을 얻고자 경쟁하다가 비참하고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신의 소리를 발하했다라고 하는 인물이 한낱 벌레에게 이렇게 먹혀서 죽어버린 장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의 최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또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아주 옛날에나 일어났던 전설이나 과거의 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생생하게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며 인간 역사에 실시간으로 개입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구원의 일뿐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현재적으로 행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지만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분노해서 이성을 잃은 독재자처럼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않으시죠. 때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드려지고 있는 많은 탄식의 기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오늘의 우리의 역사를 조금만 길게 관찰해 보면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와 심판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19, 12.6 사태, 또 5.18 등등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정의를 세워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미얀마의 군사독재의 만행 이런 상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매우 무서운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주님의 심판과 통치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24절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과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해서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라는 데 있다는 것이 누가의 결론입니다. 교회 내부적인 갈등이나 세속 권력의 서슬퍼런 만행도 주님의 통치와 개입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교회의 노력이나 기적적인 사건들도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중간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선교와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 공동체부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최고의 비중을 두며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향해 또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통치의 꿈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의 부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받는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기뻐하면서 도리어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바꿔주시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가까이서 응답하고 계심을 밝히 알게 하시고 친밀함과 평안, 또 즐거움과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불의와 모든 종류의 억압과 만행을 주께서 살펴보시고 또 심판하시며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리하여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력을 얻고 자라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을 열방에, 이 땅의 곳곳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